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봄이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대구의 날씨가 낮에는 18도까지 올랐더라고요. 봄이 온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이 좀 힘든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불시험이었다고, 불수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시험 성적표 통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서도 놓고 대입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수능 시험을 치고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어떤 결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는 요셉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하고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에 제대로 이렇게 초를 친 거죠. 요셉의 꿈을 이제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라고 조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와서는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됩니다. 그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요. 이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앳된 17 나이에 집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던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의 마음의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솥밥 먹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했고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으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타향살이, 요셉의 노예살이를 책으로 쓴다면은 아마 10권, 20권 써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이 노예살이의 기록을 딱 6절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은 그 집에 어떤 자격으로 그 집에 있는 걸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뭔가 이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인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노예로 살고 있다가도 해방이 되어야죠. 애굽 땅에 끌려와 있다가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지 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 우리 성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통받는다 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될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왔을 때에 형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왔죠. 그래서 너희 형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남 르우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죠.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자. 마침 그때에 노예 상인이 그 옆을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눈에는 과연 진짜 요셉이 형통한 거 맞나? 형통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것을 동시에 보는데 한 사람은 이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한다. 이걸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반밖에 없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형통에 대해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형통의 관점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요셉이 언제 형통했을까요? 노예살이 할 때가 아니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유혹했습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뿌리쳤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바로 그때 다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살이 하면서 형통했더라. 감옥살이 하면서 형통했더라. 이 두 번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예살이를 하면서 형통했다.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힘든 노예 생활 설렁설렁 쉽게 잘 넘어갔다. 이런 뜻일까요? 감옥살이 하면서 형통했더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허드렛 일 하지 않고 쉽게 감옥살이를 잘 넘겼더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거라고 제가 말해야 된다면 저는 정말 너무 낯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시키셨는데 감옥살이 하는 동안 함께 하셔서 감옥살이가 힘들지 않도록 간수장의 특혜를 받으면서 설렁설렁 잘 감옥살이를 잘 보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이다.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민망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요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본다면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는 고통의 때고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그때가 이제 형통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성공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과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불필요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겪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다 보니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과정이 필요해서 여기 두셨으면 좀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니 빙빙빙 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더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의 범사가 뭘까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노예로서 하는 일이죠. 노예의 일입니다. 그러면 노예로서 요셉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요셉이 노예로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뭐 출세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을 했다, 아니면 뭐 벼슬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노예로서 설거지를 했는데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까 뭐 기름기 하나 없고 고춧가루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소를 청소를 해놓고 나니까 정말 유리알처럼 얼마나 청소가 잘 되었는지. 화분에 물을 주면 그 화분에 그 화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논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혔는지. 성도 여러분, 이런 노예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자기 노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왔나? 이야, 내가 뭐 전생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어디서 이런 게 툭 튀어 들어와 가지고, 이야, 참 내가 참 복도 많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요셉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요,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 하듯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보고 계십니까? 항상, 늘, 언제나. 그렇게 주께 하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생각하고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노예, 저 요셉과. 그래서 노예로서 하는 그 일이 정말 형통하구나. 바로 이게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면 그건 누구의 이익입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자기가 손대서 하는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자기한테는 별 소용이 없어요. 쥐는 노예인데 그냥 시키는 일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주인이라고요. 보디발이라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서 야, 내 너 풀어줄게. 내가 너 공천해줄게. 너 국회의원 돼. 너 시장 돼. 요셉이 그렇게 한 자리 주었습니까? 풀어주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너무너무 형통하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집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일복이 있다는 말 아세요? 원래 일복을 얻지 않으려면요, 농땡이를 좀 피워야 됩니다. 못하는 척하고 한 번씩 그냥 막 망치기도 하고 그래야지 안 맡깁니다. 그냥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근데 요셉은 하는 일만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일복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해서 자기가 잘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의 차이예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 진짜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돼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반대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지금 계속하여 이어가고 계시는데,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자기 노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막 다 잘되고 하나님께서는 좀 복의 복을 주셨다고 이런 형통한 삶을 사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아마 아멘 소리가 컸을 건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셉이 말이야 뭐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복이 되었다, 뭐 내가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그게 형통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모든 계획과 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한 것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저거 실패했어, 형통한 게 아니라 뭔가 불통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고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